반갑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월?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초콜릿을 못 받았으므로 오늘은 그저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매주 하던 대로 동일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주시죠.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는 누구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내 성적이 어떻든, 내 외모가 어떻든, 또 내 배경이나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매일매일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이렇게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교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설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이 설 연휴의 그 어떤 느낌이 조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명절의 느낌을 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족과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족들과 강화도로 놀러를 갔었습니다. 정확히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었고 길도 잘 뚫려 있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물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저희 가족에게 길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은요 그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알려주신 길을 따라갔죠. 근데 이상한 게 이 서울로 가는 길이면 점점 길이 넓어지고 조명도 점점 밝아져야 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시골길인 겁니다. 차를 돌릴 수도 없는 그 좁은 시골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길이 계속해서 수십 분 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차들은 또 우리 앞에 가는 이 저희 차를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겠구나 하고 계속 갔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집에 가는 길이 맞았을까요? 길의 끝에는요 막다른 길이 있었고 진짜 오래되어서 큰 차는 건널 수조차 없는 좁은 다리 하나만 보였습니다. 이 다리는요 정말 좁아서 뭐 차가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난간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사용이 가능한 다리인지도 확실히 잘 알 수 없는 그런 다리였어요. 자칫하면은 핸들을 잘못 돌리면은 차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다리였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차를 돌릴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을 많이 들어왔고 뒤에는 저희 가족처럼 그 할아버지의 말만 따라서 그 길을 따라왔던 차들이 이미 빼곡히 쌓여 있어서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집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자칫하면은 정말로 큰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 저와 저희 가족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결단을 하셨죠. 건너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겁이 많지만 어렸을 때는 겁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 무서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겁이 났습니다. 아버님의 그 결정에 더 이 두근거리는 마음이 커져만 갔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님께서 이 다리를 건너겠다고 결정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저도 제가 그때 이렇게 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저라면 내렸어야 했는데 제가 아버님께서 운전하시는 그 차에 탔고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다리를 건너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그 상황들이 다 기억이 날 만큼 저한테는 정말로 생생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님이 운전하시던 차에 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전히 겁은 났었지만 아버님에 대한 신뢰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께서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갈 거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올라가 이스라엘에게 줄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땅을 보라고 이렇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예상하죠? 좀 땅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갸우뚱한 표정인데 조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목자단의 리더인 호경이를 데리고 수련회장이 보이는 산 위에 가서 이런 끝장나는 수련회장을 보여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호경이한테 이야기를 하죠. 호경아, 여기가 우리가 갈 수련회장이야. 이야, 좋지. 여기가 집회하는 곳이래. 은혜가 충만하대. 그리고 우리가 잘 곳이야. 너무 좋잖아. 수영장도 있대. 집회 끝나고 다 같이 놀 수 있는. 이렇게 말하면 우리 호경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미 호경이는 표정으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수련회장에 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호경이한테 얘기를 했다면
호경이는 아마도 내가 갈 수련회장이구나, 내가 빨리 이번 수련회 신청해야지, 내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호경이한테 근데 호경아, 너는 못 가. 그동안 우리 고등부를 섬겨주고 우리 목자단을 이끌어줘서 정말 고마운데 너는 딱 여기까지야. 너는 못 와. 이렇게 말하면 호경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 호경아? 그렇죠. 예.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호경이 기분이 아마 엄청 안 좋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이 나랑 지금 장난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등부 스타일로 조금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가. 넌 거기까지야 딱. 너 이제 죽어가지고 조상들한테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멈춰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어떤 이유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그 이유가 나와 있는 본문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한 지 38년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실 물이 없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죠. 하나님의 결정에는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그 수십 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이 하나님의 결정을 모세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결정이 가혹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후자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모세였으면요,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서 막 펄쩍펄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세의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모세는요, 생명을 연장해 달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걱정하며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했죠?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택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어떻게 이 가혹해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이렇게 의연해 보이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납득이 안 가는 소리에 인정하는 태도로 따라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햄버거 먹을 때였어요.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여러분 혹시 그 쉑쉑버거라고 아시나요? 아시죠? 지금은 아마 인기가 조금 사그라든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처음 이게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을 때는요, 진짜 폭발적이었습니다. 인기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쉑쉑버거의 그 인기가 치솟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먼저 이 쉑쉑을 경험했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쉑쉑버거는 감자튀김을 쉐이크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처음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감자튀김을 어디에 찍어 먹어야 되죠? 그렇죠, 감자튀김은 케찹에 찍어서 입에 넣어야 되는데 쉐이크를 찍어 먹으라니까 이게 진짜 납득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제 쉑쉑을 먹었을 때 감자튀김을 어디에 찍어 먹었는지 아세요? 쉐이크에 찍어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가 한 말이 납득이 가지는 않았지만, 쉑쉑버거는 감튀를 쉐이크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그 미리 경험한 유학생 친구의 말을 제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혹해 보이는 결정 앞에서 모세가 따지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유학생 친구를 신뢰했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혹해 보이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다음 지도자에 대한 요청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저는요, 우리 고등부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납득이 가지 않고 가혹해 보일지라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쉑쉑버거는 감튀를 쉐이크에 찍어 먹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목해보고자 했던 것들 중에 두 번째인데요, 우리 함께 본문의 22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읽은 두 절을 보면요, 반복되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네, 뭐죠?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말이 반복되죠?
네, 맞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여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이거를요 두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명령하신 대로 하여, 두 글자로. 맞습니다.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마땅히 따라와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백날 입으로 신뢰해요, 믿어요 하면서 삶이 하나도 안 따라오면 그게 믿는 걸까요? 신뢰하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마땅히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신뢰에는요 순종의 열매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하는 삶이 그에게 따라왔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멈춰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후임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마땅히 순종의 모습이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뭔가 좀 상당히 막연하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길고도 불확실한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그 풍요로운 삶을 떠났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했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이 따라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우리는, 모세와 우리는, 또 아브라함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하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걸까요? 그 또한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꽤나 알고 있습니다. 사랑, 거룩, 정직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꽤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음란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여전히 거짓된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순종하는 모습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에서 순종에 이르는 그 과정에 말씀과 기도는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뢰와 순종 사이에 주님의 뜻을 듣고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고등부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뢰와 순종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답을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설교를. 신뢰와 순종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두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뢰와 순종 사이에는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